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우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졌는데 좀 오락가락하죠. 어떤 때는 따뜻하고 어떤 때는 좀 쌀쌀함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건강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벚꽃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올 한 해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봄날의 햇살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너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의 복을 누릴 충분한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일평생 살면서 세상 속에 나와서 어떠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을 내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같이 한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을 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정직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직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비교하는 마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적 우월함에 있습니까? 내가 혹시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무엇을 보았죠? 우리 안에 보상 심리를 보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보상 심리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세리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직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회개 시리즈에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자꾸 끼워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렇게 포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리게 만들고 숨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고 감추려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를 정말 믿고 있는 자녀구나. 아버지를 믿는 자녀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이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다 알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포장의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공유합니다. 이게 소통의 과잉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고백의 갈증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SNS 이렇게 올릴 때 자기의 어두운 면을 올릴까요? 어두운 면 안 올리더라고요. 화려한 모습,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외국 가가지고 여행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명품백 산 것처럼 옆에다 놓고 찍고 막 이러잖아요. 정작 자신의 부끄러움, 죄책감, 무너진 내면의 모습은 철저하게 침묵이라는 금고 속에 가두어둡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믿음의 자리에까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내 허물을 보자기 속에 이렇게 꽁꽁 감추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이상하게 서서히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어느 순간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속에서는 뼈가 삭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천국이 열리는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비밀을 만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만들었을까요? 그의 입을 왜 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성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 그가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명예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 사람의 시선을 향하니까,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니까 다윗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순간 내 권위는 무너질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겁니다. 죄를 숨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번식하고 빛 가운데 나올 때 소멸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숨기려 애썼어요. 무려 1년을 확실하게 넘긴 그 시간까지. 확실하게 2년, 3년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나단 선지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아기를 잉태한 때 10개월은 되니까 1년 넘게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입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다윗의 뼈가 녹아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주야로 그를 누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누르심,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압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압박을 주시는 거죠.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영원히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의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화려한 궁궐에 살잖아요.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그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3, 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3,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심문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의 생애에서 어두운 시기 꼽으라면 이 시기일 거예요. 이 시기. 뼈가 쇠하는 이 시기.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이후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기까지 그 이 시기.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은 승리 중이었고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고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 신하를 들킬까봐 그랬잖아요. 자기의 죄가 들킬까봐. 누구에게 들킬까봐요?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놓아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고.
자신의 수치를 침묵이라는 두꺼운 그런 커튼 뒤에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더니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말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성수에서 번제를 드리고 왕으로서 종교적 의례를 행하였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셔터 내리던 그런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려고 결단한 인간의 심리가 아주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심리가. 다윗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다윗은 혹시라도 누군가 눈치챌까봐 부하들의 그 시선을 살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자신을 비웃지는 않은지, 궁녀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아닌지, 침묵은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영혼을 가장 잔인하게 고문하는 그런 고문의 그런 감옥이잖아요. 다윗은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영혼이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 애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애가 내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 권위는 쓸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뼈가 쇠하였다 묘사하고 있는 거죠. 뼈가 쇠하였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면 이런 거예요. 골수가 마르는 듯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쇠약함. 얼마나 쇠약해졌으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안 괴롭습니다. 저는 안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안 괴로우니까 하겠죠. 크게 도둑질한 날이면 오늘은 사업이 번창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혹시 어떤 그 말 못할 그런 죄 가운데서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그 영혼에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자꾸 불편함을, 거룩한 불편함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죄는 영혼의 독소잖아요. 그러니까 독소가 몸 안에 있으니까 이걸 밖으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설물이 몸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독이 퍼지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의 독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꾸 불편하게 몸이, 우리가 배에 막 가스가 차고 이러면 막 불편하니까 화장실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그런 죄 가운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면 이게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편의 영성, 그 사라졌잖아요. 오직 자신을 방어하는 차가운 변명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를 숨기면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마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숨만 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신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죄의 무게에 짓눌린 인간의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누가 눌렀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고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의 자녀이니까. 낮에도 밤에도 그를 누르셨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영적 압박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사탄의 고통이라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데,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는 답답함과 불안,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불안합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어루만짐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진액이 여름 가무처럼 마른 이유는 그가 세상의 헛된 위로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던 모든 세상적 안도감을 말려 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영적 가뭄처럼 느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없고 영적인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어깨를 누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눈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이토록 저를 누르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1년 동안 필사적으로 가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그 일들을 그 치부가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수면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이렇게 올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야. 수술 부위를 가리고 있으면 상처는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내가 이르기를,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누르시던 그 고통의 그 시간, 1년 잠깐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그 한 부자가 가난한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 어린 양, 암양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감이 불탄 다윗이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나단이 봐봐, 당신이라고, 당신 왕이라고, 당신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곧바로.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다윗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가 드러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막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이게 아니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런 것도 할 수 없어?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해? 나단 성제를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점했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이 다윗의 그 믿음, 그 위대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 속에는 전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게 부분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고백이 아니고 모든 죄,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죄, 알게 모르게 되는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큰 죄는 말하면서 작은 어떤 동기들, 이거 숨기려고 합니다. 행위는 시인하면서 마음이 악한 것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참 뒤에 죄를 사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바로. 원문을 보면 다윗의 자복과 하나님의 사하심 사이에 어떠한 시간적 간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복하리라 하고 마음을 정하고 입술을 뗀 순간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완료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고백의 결단이 가져오는 영적 파괴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우려야 용서해 줄지 이렇게 간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곧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의 결단이 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죄 사함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박해자였으나 긍휼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원래 유대교에 충성했을 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을 뿐이야. 나는 그때 내 신념이 옳았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어떤 때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막 뜨끔뜨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합니다. 가려지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구약의 지성소 안에서 그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그곳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하는 인간의 죄를 덮는 그런 장소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가려야 할 때는 은폐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은폐하면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입으면서 사실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죄를 지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자였지만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가려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까요? 2절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너 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 이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으로 내어놓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가려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려주신 그 손길로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2편을 통해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의 죄의 덫에서 짓누르는 그런 괴로움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가두어둔 다윗의 그 모습, 뼈가 녹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너희 의인들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는 자, 정직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리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삶 전체에 이렇게 풍성하게 덮임받은 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항상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